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국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꾀어 이기고 내 발에 진흙이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인에게로 끌려갔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너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너가 왕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탄로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오늘 우리 준이가 읽어준 말씀을 가지고 새벽을 걱정하는 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그 시드기야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드기야 왕의 이야기.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질문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시드기야가 얼마나 정치적인 인간이었는가, 우리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시드기야가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질문을 하긴 하는데 하나님 뜻이 뭔지를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물어보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도 물어보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답을 달라 이거죠. 내가 원하는 답을. 그때 이제 끝끝내 못 들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38장에 보면 시드기야가 또 물어보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번 14절을 볼까요? 38장 14절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를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안 숨겼다 이놈아. 계속 얘기했는데 뭘 또 숨기지 말라고 하고 얘기를 또 합니까? 또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원하는 답을 달라 이거죠. 내가 원하는 답을. 우리 이런 그림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시드기야가 발악을 하고 있구나. 참 애쓴다. 요놈아 애쓴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든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오늘 38장의 내용을 전체를 보면 왠지 모를 그 기시감이 듭니다. 여러분, 그 기시감이 뭡니까? 뭔가 이 데자뷰 같은 거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느낌? 여러분이 만약에 성경을 좀 읽어봤다면 이거 어디서 많이 봤다 이런 느낌을 확 받을 겁니다. 어디서 본 말씀입니까? 37장에서 본 말씀이 38장에 그대로 나와요. 자, 똑같은 패턴의 말씀이 나오죠. 갇히는 것, 그리고 풀려나고 질문하고. 자, 37장에서는 누가 갇혀요? 예레미야가 갇히죠. 누구에 의해서? 요나단에 의해서 갇히죠. 자, 38장에서 누가 갇혀요? 예레미야가 갇히죠. 누구에 의해서? 고관들에 의해서 갇히죠. 자, 37장에서는 요나단의 웅덩이에 갇힙니다. 38장에서는요, 고관들의 우물에 갇히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뭡니까? 풀어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가 풀어줍니까? 37장, 38장 모두 시드기야 왕이 풀어줍니다. 그리고 어디로 데려가느냐? 왕궁으로 데려갑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는 거의 구원과 같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웅덩이에 갇혀있는 것, 우물에 갇혀있는 것 너무너무 힘들고 지치는 일이라고요. 거기서 풀어서 왕궁으로 탁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을 하는 거죠. 누가?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무슨 질문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 너에게 어떤 예언을 하셨느냐? 이거 질문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37장과 38장은 매우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시드기야 왕이 이거 귀염둥이가 아니구나.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건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고도의 심리전. 혹시 그거 들어보셨어요? 그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스톡홀름 신드롬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거 어떤 얘기입니까? 인질범이 인질을 데리고 이렇게 다니죠. 그때 이제 인질범이 항상 악마 아니잖아요. 악마처럼 나타나는 거 아니잖아요. 인간이잖아요. 그래도. 그래서 자기 얘기도 하고, 자기 안타까운 얘기도 하고, 인질을 또 뭐 먹을 거 있으면 주기도 하고, 뭐 이러는 것을 하다 보면 인질이 인질범에게 어떤 느낌을 받는 거예요? 감정적 동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연민에 빠지거나 동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뿐입니까? 남자와 여자, 이성 사이라면은 그 안에 이제 사랑도 싹트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걸 이제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본능적인 거예요. 인간이 이상하게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고통을 가합니다, 사람에게. 그리고 잘해주잖아요, 조금. 마음을 혹 빼앗겨요. 그거 아세요? 충성하게 돼요. 이게 누가 자주 쓰는 거냐면 사탄이 자주 쓰는 방법이에요. 사탄이 고통 주고 잘해줘요. 사탄이 망하게 하는 게 아니니까 잘해주면 충성해. 이게 어디서 나타납니까? 무당이 굿하는 거에서 잘 나타나죠. 무당이 굿하는 거 보세요. 악귀가 나타나서 어떻게 합니까? 아프게 해버리죠. 그때 누가 나타나요? 무당이 나타나서 무당이 굿해요. 여러분 누구에게 굿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굿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굿하는 거예요. 그러면 낫게 해줘요. 잘해줘.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그 악기를 섬겨요. 충성한단 말이에요. 이게 재밌는 거죠. 재밌는 거. 여러분 이것은 인간 세상이 편만하게 펼쳐져 있는 본능입니다. 되게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옛날에 그 일본의 그 막부 시대 때에 책에서 봤는데 이 사무라이들이 여자들을 소유하는 방법, 여자들을 지배하는 방법을 보면 그런 방법을 씁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자들을 방에 가둬요. 그리고 음식을 넣어줍니다. 음식을 먹으면 막 먹겠죠. 그런 다음에 방에 가둬놔요. 자, 음식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화장실 가고 싶죠. 근데 화장실 가고 싶다고 문을 두들기면 문을 안 열어줘 버려요. 문을 계속 두들겨도 안 열어줘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급하면 싸야 되죠. 그러면 자기가 살던 방 한 구석에다가 이렇게 소변을 봅니다. 소변만 봅니까? 대변도 급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대변도 거기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자는 공간에 이를 본다는 건 굉장한 수치죠. 이거는 뭐 치부 중의 치부입니다. 이거 걸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도 예전에 이런 얘기 하지 맙시다. 이런 얘기 합시다. 교회 갔다가 큰일을 한번 제가 당한 뻔한 적이 있는데 진짜 수치스러워요. 수치스러워. 누가 나를 보면 내가 그 사람 죽이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상황이 어떻게 하면 남자가 문을 열고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를 보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해요. 그리고 그 똥오줌을 치워주고 여자를 데려가서 씻기고 옷을 입힙니다. 자, 그럼 그 여자가 그런 상황을 조장한 그 남자를 미워하고 증오할까요? 아니라니까요. 온 마음을 다해서 충성해요. 내 수치를 아는 사람, 내 치부를 아는 사람, 내게 좀 잘해줘요? 그러면 마음 빼앗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고문 기술로도 있는 거 아닙니까? 고문을 한참 가합니다. 아프게 하고 때리고 막 괴롭힙니다. 눈 막 안 감게 해서 잠 못 자게 하고 코에 물 붓고 막 그래요. 그때 이제 한 사람이 나타나고 하죠. 아이 그러지 마라. 우리 다 사람 아이가? 우리가 남인가? 그래서 밥 먹이면서 괜찮아 많이 힘들었지 하면 그때 마음이 막 놓고 눈물 쑥쑥 흘리면서 말을 막 쏟아놓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대학생들이 옛날에 그 신입생 환영회 하면요 그런 거 하잖아요. 신고식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선배들이 나타나서 막 굴려 얼차려를 시킵니다. 그런 다음 밤에 이제 술 한 잔 착 마시면 그 선배들에게 마음이 가는 거예요. 후배들이. 여러분 그때 그 신입생 환영회도 마찬가지예요. 밤에 보면은 막 술을 막 이빨 먹입니다. 먹지도 못하는 애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애들이 처음으로 술에 쪄니까 실수가 나오겠죠. 막 토하기도 하고 오줌 남대나 싸고 막 얼굴에 낙서하고 막 이런 막 옷도 막 다 벗겨 제끼고 그거 막 사진 찍고 수치를 남기는 거죠. 그럼 그 선배들한테 충성한다니까요. 그게 군인의 신고식과 같은 거죠. 그게 어디도 있습니까? 그러면 기업 문화에도 있는 거예요. 기업 문화에도
기업 문화의 그 태움이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수직적인 구조가 강한 기업 문화를 갖고 있는 데일수록 더 강력하게 태웁니다. 간호사들 이렇게 태우잖아요. 응? 그럼 대기업 같은 데 가면 그런 거 많이 보이는데 사람이요 신입사원이 처음 들어가면 다 잘할 수 없어요. 그러면 실수하죠. 늦게 온다거나 뭐 서류 작업을 실수한다거나 그럼 엄청 구사리를 주는 거예요. 엄청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합니까? 옥상에 데리고 와서 담배 한 대 탁 피면서 담배 주면서 야 이게 사회생활이다. 내가 도와줄게. 한마디 하면 상사의 마음을 확 빼앗기는 거죠. 여러분. 그럼 제가 그 예전에 그 교회 다닐 때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육자들끼리 이제 겨울 사이 끝나고 이제 리트릿을 갔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 딱 갔더니 거대한 방이 하나 있는데 앞쪽에 의자가 하나 딱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주위에 이제 부목사님들이 쭉 서 있습니다. 저 건너편에 봤더니 전도사님들이랑 새로운 목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들 이렇게 딱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의자에 딱 앉습니다. 근데 목을 이렇게 딱 하시더니 하신 말씀이 야, 내가 이 겨울 사역 때문에 너무 많이 지쳤다는 거 아니냐. 나를 한번 웃겨봐라. 그래요? 그러면 앞에서 새로운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이 춤을 추고 거기서 재롱잔치 같은 것을 펼쳐내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돼서 아니면 전도사가 돼서 거기서 막 이렇게 하고 개그맨처럼 웃긴다는 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 줄 아세요? 그걸 짜는 것 자체가 개그를 짜는 것 자체가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이 사람이 나의 목사님 싫어할 것 같습니까? 아니 굉장히 충성해요. 저분 내 수치를 알지. 그렇게 한다고요. 여러분 이거 다 어떤 방법인 줄 아세요?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방법이죠. 사람을 소유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 바로 인간의 죄성이라는 겁니다. 인간 참 이상해요. 그렇죠? 하염없이 잘해주는 사람한테 순종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하염없이 잘해주는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의 어머니. 여러분의 어머니에게 여러분이 순종합니까? 절대 안 하죠. 절대 안 하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이유기도 합니다. 하나님 하염없이 여러분에게 잘해주니까. 우리는 좀 못되게 굴어줘야 돼. 사람이. 전 여러분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염없이 잘해주는 하나님께 순종하셔야죠. 어떻게 이상한 데로 그렇게 이상한 본능에 이렇게 휩싸여 있습니까?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시드기야는 지금 귀염둥이가 아니에요. 시드기야는 많은 걸 알고 있어요. 이런 본능적인 것들을 터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고통을 가하고 다시 풀어주면서 뭐 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너 내게 좋은 대답을 해라. 문제는 뭐냐면 예레미야가 같은 대답을 내놓는다는 거죠. 왜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자기의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자기 말하는 거면 한번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말하는 대로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변치 않으심 때문에 늘 똑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문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그냥 애만 쓴 거예요. 애만 쓴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시죠. 오늘 본문은 19절부터 28절까지 이야기인데 그러고 난 다음에 시드기야가 어떻게 하냐면은 예레미야에게 자기의 마음을 탁 털고 얘기하는데 야, 나 사실 불편하고 무섭다. 뭐가 무섭냐면 내가 왕위를 빼앗기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내가 바벨론에 네 말대로 항복하게 되면 바벨론에 먼저 투항한 사람들이 있는데 갈대아인들이 어떤 놈들이냐, 그 나쁜 놈들이 나를 먼저 투항한 그 사람들에게 붙이면 어떡하냐, 나 그게 무섭다,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무섭다. 동정심을 유발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생각해보세요. 지금 정말 시드기야가 그렇게 무서울까요? 그거 안 무서워요. 시드기야는 자기 왕위를 뺏길까 봐 두려운 것밖에 없어요. 동정심까지 유발하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내게 좋은 대답을 해줘라 좀. 근데 예레미야는 한결같아요. 아니 항복하셔야 돼요. 항복하시면 왕은 망하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항복하면 망하지 않고 죽지 않고 붙이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항복해야죠. 근데 예레미야 시드기야 끝까지 항복 안 해요. 그러니까 그게 두려운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시드기야가 뭐라고 하냐면 야, 이제 너랑 나랑 이제 미팅이 끝나고 나면 고관들이 너에게 찾아와서 왕과 무슨 얘기를 했는지 물을 거다. 그러면 내가 이런 얘기 했다는 것은 좀 비밀로 해줘라. 그냥 네가 요나단의 집에 다시 돌아가는 게 두렵다고 나한테 얘기했다고 해줘라. 그러면서 또 자기 체면은 또 되게 세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 예레미야를 가두는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자 여러분 어떤 느낌 드시나요? 시드기야가 진짜 용 쓴다. 야, 저 녀석 참 애쓴다.
이런 느낌 들지 않으시나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말이 생각났어요. 그건 어떤 말이었냐면 그 전에 김영삼 대통령이 했던 말인데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라는 말. 그러나 제가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설교 시간에 정치적인 얘기는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다른 맥락, 같은 맥락이지만 다른 사람의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칠레의 시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파블로 네루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꽃의 목을 꺾을 수는 있어도 봄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좋은 말이죠. 모든 꽃의 목을 꺾을 수 있어도 봄이 오는 건 못 막는다는 거죠. 자, 같은 얘기로는 개가 아무리 짖어도 기타는 간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아무리 새벽이 오는 게 두려워서 새벽을 알리는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옵니다. 여러분 봄이 오는 게 아무리 짖어도 봄의 전령사인 꽃의 목을 딴다고 그래도 이미 꽃이 폈다는 것 자체가 봄이 왔다는 거죠. 여러분 개가 아무리 짖어도 기차가 놀래갖고 서지 않습니다. 기차는 그냥 갑니다.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그건. 그 사실은 사람들이 아무리 발악을 해도 그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괜히 지금 사람들이 용 쓰고 있는 거예요. 헛수고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드기야 왕과 이스라엘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새벽을 걱정하는 닭들 같다. 이 녀석들 참 닭들 같다. 여러분 새벽이 올까봐 두려워서 닭들이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면서 야, 네 목을 한번 비틀어라. 그럼 새벽이 오지 않지 않을까? 이번엔 네 목을 한번 비틀어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게 지금 얼마나 웃깁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시드기야 고관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지금 저벅저벅 지금 운명의 바벨론이 진격의 거인처럼 막 다가오고 있는데 그 앞에서 뭐냐면 예레미야를 불러갖고 예레미야 예언 하나만 해줘라. 예언 하나만. 거짓 예언 하나만 해줘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레미야가 마음이 약해요. 그래서 시드기야가 저렇게 발악하는 거 보니까 내가 한번 얘기해줘야 되겠다 하고 거짓 예언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왕이시여 하나님이 왕을 망하게 안 할 것 같습니다. 바벨론이 안 쳐들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한다고 바벨론이 안 쳐들어옵니까? 바벨론 쳐들어와요. 여러분 지금 그리고 예레미야를 가뒀는데 예레미야를 가둔다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안 됩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 웃겨요. 너무 웃겨. 그것도 자기들끼리 엄청 진지해요. 야 가만히 있어봐. 조용히 해. 이건 비밀이야. 너랑 나랑만의 비밀이야. 진지하긴 뭐가 그렇게 진지합니까? 헛수고를 하면서. 저는 이런 새벽을 걱정하는 닭들의 이야기가 너무 한심스럽고 너무 불쌍하고 안쓰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닭짓거리들이 이 닭들의 이야기가 바로 인간사의 이야기라면 여러분 어떠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이라는 게 어떤 새벽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럼 인간은 새벽을 맞이하게 되어 있어요. 마치 오늘 바벨론이라고 하는 새벽을 맞이하는 시드기야처럼 인간도 맞이할 새벽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고 한결같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신다. 시드기야에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간을 심판하신다. 이게 인간이 맞이할 새벽이죠. 다만 메시아를 믿는 사람들은 제외. 메시아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심판으로부터 자유하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입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메시아를 믿어야 되죠. 메시아를 믿어야 돼요. 창세전부터 있었던 거죠. 자, 아담이 범죄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아담아 네가 죄를 졌구나. 너 죽어야 되겠다. 정령 죽으리라. 이건 무트타 무트 죽고 또 죽으리라 얘기했어요.
그럼 죽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멈췄습니까? 하나님 한 가지 얘기를 하시죠. 여자의 후손 보내줄게. 그걸 믿으면 살 것이다. 그럼 이제 그 메시아를 믿어야 되죠. 메시아를 따라야 되죠. 자, 이제 여러분 반드시 새벽은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은 온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세상은 심판하기 위해서 보존된 곳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를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메시아를 기대하고 메시아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서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다가오는 새벽을 맞이하는 닭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 줄 아세요? 먹고 자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더라. 이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바로 그 노아의 심판 앞에 사람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그래요. 죄인들을 심판하시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뭐하냐? 거기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더라. 심판, 새벽 그런 건 난 모르고 난 오늘을 즐기면 돼.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쾌락주의라는 거예요. 쾌락주의. 여러분 오늘날에서는 어떤 얘기가 됩니까? 까르페디엠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냥 현재를 즐기는 거예요. 그들은 행복을 추구해요. 행복하기만 하면 뭐 새벽이고 뭐 그런 건 상관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쾌락주의, 오늘날에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 아닙니까? 현대인들이 사는 거 보세요. 온통 오늘의 행복을 위해 살아요. 오늘의 쾌락을 위해 살아요. 다가오고 있는 새벽은 나는 그건 잘 모르겠고, 나는 오늘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사고 팔겠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그 쾌락주의가 결코 새벽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럼 그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닭의 목을 비틀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그래서 결국에 노아는 심판당합니다. 노아가 아니라 노아의 때는 심판당하죠. 물론 심판당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아, 우리 심판당했구나 이래서 이제 메시아를 기대해야지, 여자의 후손을 기대해야지. 여러분 일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뭐 하는 줄 아세요? 바벨탑을 쌓습니다. 아, 메시아를 의지하면 되는데 바벨탑 쌓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무리 비를 부어봐라 이제 우리가 그 비에 쓸려가나,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탑 쌓는다고 새벽이 오는 것을 막지는 못해요.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언어를 가리워서 흩어버리신단 말이에요. 또 다른 심판이 왔죠. 여러분 역사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 반복의 연속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우리가 또 심판을 당했네. 그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메시아를 의지해야지. 여자의 후손을 바라봐야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율법주의가 태동합니다. 아, 메시아 의지하는 신앙 말고 내가 율법 지켜서 내가 심판받지 않고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구약의 이야기예요. 그 신약으로 오면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여러분 오늘날은 그게 없는 것 같습니까? 오늘날도 있죠. 오늘날은 도덕주의로 설명되는 거죠. 도덕주의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선하게 사는 사람, 착하게 사는 사람 심판 안 해. 새벽이 올 때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구원받아. 아니, 하나님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그들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닭의 목을 비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 지키는 거 되게 어려우니까 닭 목을 되게 많이 비트는 거예요. 그럼 그것뿐만입니까? 쾌락주의, 쾌락주의, 금욕주의는 어떤가요? 금욕주의. 구약시대에서부터 계속 있었던 얘기예요. 금욕주의란 건 뭐죠? 아, 새벽이 오는데 그냥 우리가 우리 욕망과 우리 욕심을 아예 버려버리면 어떨까? 그럼 하나님이 그 새벽의 심판 속에서 나를 구원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금욕주의죠. 그들은 이제 산과 광야와 사막으로 가요. 왜냐하면 그곳은 욕심을 부리기에는 너무 어려운 곳이에요. 거기서 참선하는 거죠. 참선. 여러분, 여기서 바로 신비주의가 태동되고, 그것이 바로 이제 종교가 나오는 발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참선하는 거 있잖아요. 불교의 참선이나 인도의 고행 같은 것을 하다 보면 어떤 걸 경험하냐면,
굉장히 신비적인 걸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육체를 아주 크게 몰고 가면 신비적인 것을 체험해요. 그럼 그거에 막 매료되는 거죠. 그럼 이제 새벽은 온데간데 없이 출발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새벽이 오면 우리가 금욕적인 것으로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거 온데간데 없어요. 여러분 신약에도 그런 사람들이 나오죠. 그런 사람 누굽니까? 에스네파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에스네파. 사도 세례 요한처럼 광야 나가서 뭐 하는 겁니까? 늘 청빈하게 살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에스네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로 오면 두 갈래로 갈라지는데 한 갈래는 어디로 갈라지냐면 청빈한 삶을 사는 사람들. 가난하고 욕심 안 부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면 심판으로부터 면해지겠지. 또 한대의 사람들은 신비주의,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신비적인 거에만 몰두하는 사람들.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계속.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바로 물질주의라는 겁니다. 심판, 새벽 이런 거 상관없고 나는 오늘 돈 버는 게 중요해. 신약에서는 어떤 사람들로 대표됩니까? 그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죠. 사두개인들. 그들은 여러분 이 성전 신앙을 가지고 막대한 부를 창출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부활은 없다라고 믿죠. 부활이 없다는 건 뭡니까? 내세가 없다는 거예요. 심판, 다가올 새벽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다라는 거예요, 이 현실이. 그래서 그는 돈이 최고라 하고 돈만 추구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오늘날에 너무너무 많죠.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명맥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에는 돈이 최고라고 말하는 그 천민자본주의. 징그럽습니다. 그 천민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여러분, 그러나 다 열심히 있게 하긴 하는 것이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초점이 잘못된다. 초점이 안 맞는다. 그들은 열심히 다가올 새벽을 예비하고 있고 다가올 새벽을 막으려고 하고 때로는 다가올 새벽을 무시하려고 해보지만 새벽은 여전히 다가오고 있고 그들은 새벽을 막을 수 없는 닭의 목을 비트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뿐이다. 초점이 안 맞는다. 여러분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계속 말씀드립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말씀 맺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으면 늘 나예요. 자기에 대한 것을 돌아보면서 끝내야 됩니다. 우린 누굽니까? 우린 메시아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대단한 착각들을 하고 사는 거 아세요? 어떤 착각을 하는지 아세요? 이런 착각을 해요. 내가 멈추면 하나님도 멈춘다고 생각해. 내가 문제가 생기고 내가 고난이 생기고 내가 혹 실수하거나 내가 죄를 저지르면 하나님의 계획에 원대한 차질이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안 그런 것 같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배워요. 어떻게 배우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너는 최선을 다해서 살고 너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거 반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우리가 최선 다해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28절 마지막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이 말은 뭐냐면 예레미야가 감옥에 있었다는 거예요. 갇혔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새벽이 올 때까지.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는 그날까지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갇혀 있어도 새벽은 옵니다. 여러분이 갇혀 있어도 새벽은 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그런 오해를 갖고 있어요. 교회가 망하면 하나님도 망한다. 물론 교회가 망할 일이 없지만 여러분 교회 망해도 하나님 안 망해요.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가 굉장히 기승을 부리면서 교회가 모든 예배를 멈췄죠. 그랬더니 목사님들 마음이 불타는 거 이해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운동을 하더라고요. 자기 주장을 해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사람이 정치적인 주체로서 자기 고백을 하고 표현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진짜 그때마다 제발 안 했으면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좀 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예배가 멈추면 마치 하나님이 일하심도 멈출 것 같이 얘기한다니까요. 예배가 멈추면 하나님이 멈추십니까?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교회 예배가 멈춘다고 해도 하나님은 계속 일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그 계획에는 변함이 없었어요. 그럼 일하시고 있다고요. 여러분, 왜 거기서 자꾸 하나님을 끌어댑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냥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 예수님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파우스트라는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괴테가 쓴 소설인데, 이거는 메피스토라고 하는 악마와 파우스트라고 하는 늙은 한 철학자가 거래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시작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 메피스토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죠. 내가 파우스트라는 사람을 봤는데 이 사람은 늙은 철학자인데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지금 깨닫는 게 없어서 아무리 공부해도 더 이상 여러분 철학자들이 그런 거예요. 깨닫는 게 없으면 너무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우리 설교하는 사람도 그래요. 아무리 설교를 쓰려고 하는데 나오는 게 없으면 진짜 죽을 것 같거든요. 근데 바로 파우스트가 그랬죠. 너무 고통스러워서 지금 생명을 끊으려고 합니다. 자살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 파우스트가 쾌락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성공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쾌락을 주면 이 사람이 죽고 싶지 않을 텐데, 영원히 이 땅에서 살고 싶을 텐데 그 사람이 쾌락이 없어서 죽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게 쾌락을 줘도 되겠습니까? 여기서 많이 본 것 같죠? 욥을 오마주한 거예요. 욥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그래, 해봐라. 자, 이제 메피스토가 가서 파우스트와 거래를 듭니다. 내가 너에게 모든 지식의 지평을 열어주마. 내가 너가 원하는 건 다 쾌락의 모든 지평을 열어주마. 그러니까 너는 즐기고 이 땅에서 많이 배우고 하고 싶은 건 다 해라. 다만 네가 더 이상 이제 즐길 만한 것이 없고 쾌락이 없다고 느끼는 그 순간, 이 순간에서 멈췄으면 좋겠다. 더 이상의 쾌락은 없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너는 너의 생명을 나에게 바쳐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파우스트는 믿을 게 없죠. 지금 죽으려고 그랬는데 쾌락을 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때부터 파우스트는 모든 쾌락 속에 들어갑니다. 모든 지식의 지평을 열고 다 깨닫고 다 받아들입니다. 엄청나게 재밌는 인생을 살다가 한 100세쯤 되었을 때 이제는 세상의 이치를 어느 정도 파악했을 그때에 파우스트가 하는 고백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쾌락을 누릴 만한 게 없다. 내게 쾌락이 없다. 그냥 나를 죽여다오. 사탄이 틀렸죠. 사탄은 쾌락만 주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람이 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쾌락이 주는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우스트의 영혼을 이제 메피스토가 훔쳐가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긍휼이 은총이 임하여서 그 영혼을 구원했다 라는 얘기가 바로 그 파우스트의 얘기입니다. 저는 이 얘기가 많이 복음을 닮아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해석하지만 저는 복음을 닮아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것이 복음을 담고 복음을 관통하는 이야기가 되려면 이 이야기의 첫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한 대사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그 대사가 뭐냐면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하기 마련이다. 다시,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하기 마련이다. 여러분, 사람들은 많이 노력합니다. 자기에게 맞이할 심판, 새벽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때로는 잊어보려고도 하고 때로는 극복해 보려고도 하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 여러분, 무엇을 노력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다가올 새벽을, 이 세상에 다가올 심판을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노력하시겠습니까? 노력하지 마세요. 그냥 예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크신 계획은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오늘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게 오직 예수뿐입니다 라는 고백. 그 고백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받으시기에 충분하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지금 기도가 나가요.